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물론 아들이라는 말에는 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낮 또 빛의 자녀들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는데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다 보니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빛이 새어나와서 세상을 비치는 그런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 내 자신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자 빛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빛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의 반대는 무엇이죠? 어둠입니다. 어둠과 빛은 어떤 차이가 있죠? 빛은 늘 밝고 그리고 빛을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얼굴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얼굴이 확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얼굴이 펴진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피부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사실은 약국에 갈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확 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제가 유명해요. 액면가가 상당히 낮다고 유명한 목사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액면가가 훨씬 젊어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어떻게 빛의 자녀로 빛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환하게 밝은지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많이 밝고 좋죠? 네, 많이 밝을 거예요. 엄청 밝아요. 주님과 동행함이 심하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너무 밝아가지고 옆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게 너무 눈부셔가지고 감히 얼굴을 들고 우리를 못 볼 정도로 우리들이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의미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과의 함께함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발광체가 아닌데 주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느냐, 낮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들의 빛이 나타나는 이 빛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를 낮의 자녀,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라 부르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 빛의 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비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무엇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함께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중에서도 가장 큰 교만은 주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요, 가장 큰 신앙에 잘못되어진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신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냐고 하면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 의미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가요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라고 한 것은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수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접붙여야 되잖아요. 접붙여야 돼요. 제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과수원직이었잖아요. 어디서 몰랐어요. 그래도 그 과수원직인 아버님께서 과수 농사를 짓고 사과 농사, 포도 농사 짓고 그럴 때 그 아무리 좋은 사과 씨가 있어도요, 그 씨를 이 사과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 씨를 심어가지고 그 좋은 사과나무를 맺혀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좋은 사과나무가 열립니까? 감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감 좋아하시죠? 저도 감 좋아해요. 감이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씨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씨를, 이 씨를 뿌려가지고 내가 이런 맛있는 감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 씨를 심으면 맛있는 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무리 노력해보고 정성을 들여보고 여러분들이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준다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맛있는 그 감나무를 맺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가 열려도 맛있는 감나무가 안 돼요. 그럼 그 나무를 그냥 가차없이 그냥 베버려야 돼요. 농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딱 베버려요. 베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맛있던 나무의 그 가지를 가지고요, 거기에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여. 그래야 밑에서 오는 수액으로 맛있는 감이 열리는 거예요. 접붙여야. 우리는 접붙여 살아난 사람이요, 접붙여 빛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접붙임 바 되어지고 붙은 바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와 빛난다 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맛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활기차고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은
비법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오늘 하루를 동행했는데 내가 주님 없이 그냥 산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헤아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유 이때 주님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했네요. 내 뜻대로 했네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왜 함께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려고 하니 내가 자가 발전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다 죄악되었어요. 다 치우쳐 죄악으로 가는 데는 자동이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죄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 실패하고 다 잘못되어지고 다 악한 데는요 우리의 본성이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성을 거슬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을 비춰낼 때야 우리들이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에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했으니 함께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비법이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자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자지 말라, 취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자거나 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이 들고 취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취하고 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민감해가지고 누가 건들면 금방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저는 떠매가도 잘 몰라요. 잠이 들어버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의식, 내 생각, 내 주장과 내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요 떠밀려 살고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해 보셨어요? 안 취해 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를 고2 때 믿었는데 그때 막 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인천기계공고 그 아주 군기가 센 학교거든요. 거기에 선배들이 짜장면집으로 딱 불러요. 꼭 짜장면집으로 부르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한 잔씩 먹여. 그리고 또 이제 하는 걸 딱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그러는데 왜 땅이 그냥 막 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똑바로 못 걷고 그러잖아요. 취한 사람은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때 술을 안 마셔봤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딱 금주를 했잖아요. 금주를 또 안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자지 맙시다 그래요. 설교 때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취하지 맙시다. 취하지 말.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그냥 슬그머니 가려고 하면 내가 지금 졸린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응? 운전대를 잡고 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운전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가요. 아, 내가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 사모랑 나랑 어떤 후배 목사님하고 후배 목사님이 봉고차로 운전해서 딱 갔는데 우리 뒤에 사모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가까워오는데 속도를 안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피곤하셨구나. 목회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피곤할까.
그래가지고 야, 좋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아는 거죠. 딱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좋은지 한잔 했는지 우리 운전 많이 해본 사람은 딱 알아요. 뒤에서 보면 딱 알아요. 얼마나 먹었는지까지 딱 압니다. 신고해야 될 정도인지도 딱 알아요. 근데 이게 특징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되어진 길을 가면 안 되겠잖아요. 자고 취하고 이래버리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가버리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면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필경은 죄악이에요. 필경은 잘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딱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잘못되어진 길로 가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빛의 아들, 빛의 딸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십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뜻을 쓰자. 아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요.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면 호심경과 투구를 써야 된대요.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호자는 보호한다는 말이요, 심자는 심장을 의미하는 말이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심경이 뭐냐고 하면은 옛날에 로마 시대 그 군인들 있잖아요, 군복. 거기에 보면은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로 여기다가 이제 팔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찔려도 아프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심장이 찔리면 이제 죽으니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구리, 거울, 그거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찔려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호심경이란 말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흉배, 호심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심경이 재료가 뭐라고요? 재료. 절 보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여기 성경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투구는 재료가 뭐라고요?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합치면은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교회가 되죠. 대박이죠? 대박이야. 우리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그 능력의 재료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근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망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요, 실천하는 것이요, 네? 그리고 삶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요,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인내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빛의 자녀를 치명적인 부상에서 보호하는 그 보호,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의 의로운 삶이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의의 호심경. 그 의라는 것과 믿음, 사랑, 소망이 같은 의미예요. 왜 같은 의미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이 어디냐고 하면은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삶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내는 믿음일 때 보호가 되는 거죠. 사랑도 수고하는 사랑일 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나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세속의 공격, 물질의 공격, 본성의 공격, 전쟁의 공격. 우리 사람들은요, 전쟁 안 하고는 못 사나 봐요. 무슨 이스라엘이 막 이란이 막 전쟁을 또 일으키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큰일 났죠.
전쟁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은 파괴하고 본성은 자꾸 망하는 길로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거스려야 된다. 거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 거스르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호 장비가 필요한데, 믿음의 명찰, 사랑의 명찰, 소망의 명찰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명찰을 붙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덕을 세우고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그곳에 허술함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 잘못 찔리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 장비 호신경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보호 장비인 투구를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며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지 말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의 보호 장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느냐. 오늘 9절 말씀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심의 능력,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무슨 권면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거나 취하지 말고, 그리고 호신경과 투구를 쓰되 그 호신경과 투구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비되어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행실에 호신경과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어지자라고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데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덕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모범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모범된 삶으로 덕을 세울 때, 그때 서로 피차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내가 빛의 자녀로, 내가 낮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겨지면서 서로 공동체가 든든하여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천정에 어렸을 때 달았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별 같은 거. 뭘로, 무슨 물질로 만들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형광물질, 그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계속 주님과 동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세상 일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우리들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빛을 가득 받은 형광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좋다고 끄덕끄덕 한번 해볼게요. 형광물질이 돼요. 내가 형광물질을 생각해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려한지 몰라. 아무튼 형광물질이 아니면 계속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한시도 떨어지면 안 돼. 그런데 조금 떨어져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형광물질이 되는 거예요. 형광물질.
그래가지고 주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은 우리들이 어두운 데 가도 그래도 잠깐 동안은 좀 형광 물질이니까 어떻게 돼?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네? 불을 딱 꺼도 그 방에 별들이 네? 별 달림이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죠? 네. 빛난 줄 알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보면 다 없어져 버렸죠? 네. 그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주님과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혼자서는 안 돼. 혼자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걸어야 돼요? 네,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아주 믿음 좋은 분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또 빛이 조금 또 묻어나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고 또 믿음 좋은 분들과 동행함으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